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6장과 27장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팔아 죽음에 몰아넣은 성경의 인물 중 가장 최악의 죄인으로 전락했고 오늘까지 저주와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의 쿠란에도 이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데 스승을 배신한 악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합니다. 물론 쿠란에는 예수님도 나와요. 물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단테의 신곡에서는 이 가룟 유다를 지옥 최하층에 있는 그 루시퍼의 입에 물려놓았고, 서양 문화권에서는 마르쿠스 브루투스와 함께 배신자의 대명사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아이의 이름에 유다라고 붙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유다에 대해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 솔직히 기쁘진 않지만 그가 멸망의 길로 갔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또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유다는 어쩌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시다. 물론 유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실망하고 배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 실망으로 바뀌었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은 것은 아닙니다. 유다의 실망과 회의는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 다른 기대, 다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와 애초에 달랐고 그가 믿었던 메시아는 이 땅의 해방을 가져오는 정치적, 사회적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은 사실 다른 제자들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3년을 지내며 다른 제자들은 점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유다만은 점점 아니라는 생각이 커져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한 아주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유다를 아주 분통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여자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고 그 향유는 바로 한 근에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최고의 향유였는데 그 귀한 걸 글쎄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일제히 붕괴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하면서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말을 한 제자가 가룟 유다였다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목소리를 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한복음은 이 유다가 공동체의 재정을 맡으면서 수시로 돈을 훔쳐갔다는 사실도 언급합니다. 그랬으니 유다의 입장에서 이 향유가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온 천하 어디에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유다는 그만 폭발을 합니다. 이건 아니지. 자신을 위해 300데나리온을 저렇게 허비하는 것을 두둔하다니.
지금까지 가르쳐 온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 더 이상은 이런 지도자와 함께 할 수 없어. 아니, 더 이상 사람들이 나처럼 헛된 희망에 빠져 세월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내가 총대를 매야겠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은 바로 그 다음 절에 가룟 유다가 행동을 합니다. 그때에 바로 그 향유 사건이 있은 때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유다는 향유값 300데나리온은 날렸지만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챙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 30은 출애굽기 21장에 황소가 남의 집 노예를 죽였을 때에 배상금으로 정한 액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 한 명의 몸값으로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은 30의 가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가치로 약 600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유다는 제자로서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삶과 가르침과 또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노예 한 명의 몸값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이 과정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물론 돈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자기 생각으로 메시아를 그려놓고 예수님을 그 그림에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로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작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자기 생각이었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자기 생각과 신념이 얼마나 완고했는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도 굽힐 줄을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스승에게 반기를 들었고 그분을 제거하는 배신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달려가서 큰 무리의 군졸들을 이끌고 옵니다.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죠. 그리고 전혀 죄책감 없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입맞춤의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입맞춤은 바로 이 자가 예수다라는 사인이었습니다. 무장한 군졸들은 즉시 예수님께 달려들어 죄인을 다루듯 포박하여 끌고 갑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또 선임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 또 빌라도의 법정, 또 헤롯 궁전을 오가며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셨고 끝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얼마 가지 않아 자기가 한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아마도 그는 자기 스승이 하룻밤 사이에 사형 판결까지 받는 과정을 보면서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믿지 않았지만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자기보다 더 거짓되고 더 불의한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지도부의 만행을 보며 그들과 한패가 된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라도 예수님께 달려가 용서를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기도를 올립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언뜻 보면 가룟 유다가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 무마시키려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 없이 독자적으로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4절 하반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죄책감을 느끼든 말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아주 냉정하게 거절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왜 네가 시작한 일을 우리에게 떠넘기려고 하느냐? 우리는 네가 신고했기 때문에 이 즉결 심판을 한 것이다. 여기 고소장을 봐라. 범죄자 예수, 신고자 가룟 유다, 범죄 사실, 신성 모독, 시민 선동 이렇게 접수되어 있지 않느냐? 게다가 이 사건은 총회재판국을 넘어서 이미 검찰로, 아니 총독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고소 취하가 안 된다. 그리고 은 30은 우리가 모르는 돈이다. 우리에게 덮어씌우려고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 가장 핵심 세력이면서도 아주 뻔뻔하게 그리고 교묘히 법적 책임을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력의 방식입니다. 모든 일을 행하지만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가룟 유다는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는 끝까지 자기 방식으로 이 죄책감을 지우려 합니다. 먼저 그는 그 길로 성전으로 달려가서 한 블럭밖에 안 되니까 그 은 30을 성소 안에 던져 넣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신앙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매우 신성한 구역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당시에도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분풀이 하듯이 그곳에 달려가서는 성소 안으로 그 은돈 30을 던져놓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제사장이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이 무례한 행동은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책임이 없습니까?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재정도 맡았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뭔가 기대도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점점 빗나갔고 따라다니는 저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 스승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만의 잘못입니까? 나랑 공모한 제사장들은 나보다 더 나쁜 인간들인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합니다. 당신의 종들이니 당신이 이 돈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성소에 돈을 던져놓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그는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반역을 저지릅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죄에 대해 하나님께 한마디 용서도 구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끝까지 혼자서 그 죄책감을 처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한 죄인의 자존심이죠. 그러나 그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모든 죄의 최후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가 목매어 자살할 때 목을 맨 줄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그의 몸이 땅에 곤두박질 치면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와 처참하게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는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죄의 경중으로 따지자면 베드로의 죄도 유다와 비교해서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즉시 눈물로 회개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서를 받았죠. 나중에 초대교회 지도자로 그는 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도 회개했다면 분명히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그 용서의 근거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배반하여 죽게 만든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나 없이 죄인입니다. 죄의 경중으로 따지자면 우리의 죄도 가룟 유다의 죄보다 결코 작거나 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하기에 충분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용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와 죽음이 이 버르지만도 못한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듭시다. 내가 도무지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조차 나오지 않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도, 어제까지 또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더욱 붙들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삽시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이지만 영원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온몸을 바쳐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시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날로 더욱 커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